오늘은 열왕기하 9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잡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1장부터 13장까지는 엘리사의 사역을 중심으로 분열 왕국 시대 그 중반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합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1차적으로는 BC 722년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표입니다. 나아가 세상 끝날에 있을 그 영원한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장차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영원한 사망과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기름은 성전에서 사용되는 거룩한 관유와 같은 것입니다.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과 공동체를 연결시키는 그 중개자가 되는 거룩한 직분임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 세운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직무를 다 가지셨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신약 헬라어로 번역하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것은 하나님에 의해 특별히 선택받은 합법적인 왕임을 의미합니다. 예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그는 여호와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예후는 요람 밑에서 군대 장관을 지냈습니다. BC 841년 그 엘리사의 생도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위에 올라 약 28년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통치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을 이제 수행합니다. 동시에 바알 숭배자들을 진멸하고 그 산당도 파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 예후는 금송아지 우상을 계속해서 숭배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징계를 내리시는데 아람 왕 하사엘을 이제 일으키셔서 북이스라엘의 영토 일부를 빼앗게 하십니다. 이처럼 예후는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서는 비교적 좀 좋은 호의적인 평가를 받긴 했지만 그의 통치 기간 전체를 보면 육신적인 욕망도 포함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으로서 예후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의 지도자들에게도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고 말씀합니다. 모든 권세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지도자들에게 권세를 주셨기에 우리는 그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 지도자들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다 부족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웠던 두 번째 직분은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 인간 제사장들은 불완전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동물의 피를 잡아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그 동물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고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로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 피를 힘입어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 세운 세 번째 직분은 바로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군가를 위해 증언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바로 태초부터 계신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에 대해 증언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믿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우리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불완전하고 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시며 참 선지자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